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초기에 아주 걸출한 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좀 익숙하고 많은 일화를 가지고 계신 분이 김익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이제 황해도 안악 출신인데요. 그래서 이분 별명이 안악골 호랑입니다. 왜 그런 별명이 붙었냐면요, 그래도 처음에 이제 여유가 있는 농부의 집에서 태어나서 과거를 볼까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매관매직이 성행할 때 요즘 말로 하면 시체 말로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안 되니까 세상에 한번 실망을 하고 좌절을 했습니다. 게다가 한 번은 또 어머님이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 겨우 살아났고 몇 년 있다 근데 아버님은 결국 병으로 또 돌아가셨어요. 생계를 위해서 장사를 해서 조금 잘 되나 싶더니 절친한 친구 보증을 섰다가 모든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너무 좌절하고 실망한 거죠. 그 이후에 술로 하루하루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지나가다가 부딪힌 사람과 행패고, 장이 서면은 거기 가서 난동을 부리고, 오죽하면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 장 서는 날 지나가다 성황당에서 비는 게 뭐였냐면 오늘 김익도만 안 만나게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별명이 안악골 호랑이였어요. 이분이 어느 날 장터에서 선교사가 준 전도지를 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코를 풀고 버렸다고 그럽니다. 전도지를 주던 여성분이 그러다가 코가 썩는다고 그렇게 야단을 치기도 했던 이 사람,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전도지를 다시 보다가 마음에 계속 찔림이 있고, 그러던 중에 친구가 와서 선교사가 와서 부흥회 하는데 한번 가보자고, 그 부흥회에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됐어요. 이분의 일생 신앙 철칙이 몇 개 있는데 새벽마다 냉수마찰을 하고 새벽마다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노방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사모했는지 그 사역의 기록을 보면은 신유의 연사도 많이 나타났던 분이 이 김익도 목사님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서요, 우리나라 새벽 예배 효시가 김익도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안 했으면 저와 여러분이 좀 새벽에 여유 있게 잠을 잘 수 있었을 텐데, 이분이 그 새벽마다 열심히 하는 그 열정의 전통을 세우면서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이분이 어느 날 다시 장터에 나타났어요.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요? 한동안 안 보여서 좀 살만했더니 또 나타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또 난동 피우나. 근데 김익도 목사님이 예전에 나는 다 죽었다고, 그동안 못 살게 해서 죄송하다고 회개하려 나왔다 했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도 계속 내가 변화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한 대씩 두 대씩 쳐봐요. 진짜 변했는지. 끝까지 참는 거예요. 전해지는 일화에 어떤 이야기가 더 있었냐면요, 하루는 술에 취한 분이 김익도 목사님을 못 알아보고 실컷 두들겨 팼답니다. 다 맞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다. 왜냐하면 옛날 같았으면은 나한테 맞아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어서 네가 지금 복을 받는구나. 그러고서요, 그 사람을 끌고서 부흥에 참여시켜서 장로를 만들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이 변화됐다니까 참 믿을 수가, 얼마나 사람들이 못 믿었으면 그렇게까지 시험해봤겠어요. 이분도 자기가 죽었다고 자기 부고장을 돌릴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믿었다고 하면요,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정말일까? 저 사람 진짜 믿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게 되죠. 그 정도는 아니어도 여러분,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의 반응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잘 됐다, 정말 잘 됐구나라는 보다는 사마리아의 무슨 복음이 정말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오랜 세월을 그냥 서로 앙숙처럼 지내고, 특히 예루살렘이 보기에 사마리아는 어때요? 천하고 부정하고 무시하고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그곳에 그런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요, 누구를 보내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어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대로예요. 요한이 가서 봤더니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 줬고, 그리고 17절에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떻게 보면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 주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도 한 번에 주셔서 한 번에 끝나시면 좀 쉽게 끝났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또 한 번 사마리아를 가게 하시고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일은 없죠. 뜻이 있으실 테니까 우리가 한번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굳이 하나님께서 두 사도를 사마리아에 보내시고 그때 성령이 임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제일 먼저 이방 땅에도 성령이 임한다라는 걸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성령은 어디에만 임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임했어요. 오순절 때. 예수님께서 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라고 했지만 그냥 들었지 실천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흩어진 것도 어쩔 수 없이 핍박 때문에 흩어졌어요. 아직도 성령이 이방인의 땅에 내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그 현장에 앉혀놓고 그때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거죠. 누가 봐도 성령이 임했다는 걸 나타나게 해주셨어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8장 18절과 19절을 보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얼마나 많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지 이걸 지켜보던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안수할 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만큼 뭐예요? 누가 봐도 분명한 표적이 이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마리아인의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사마리아 땅에도 이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이방 땅에도 성령은 임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된 소식과 성령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도 않고 나이를 가리지도 않고 지역이나 민족을 가리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은 임하고 성령이 임한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한 번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하나님은 베드로를 또 어디를 끌고 가시느냐? 고넬료의 집으로 끌고 가세요. 거기서 또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계속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방 땅에도 성령은 임한다라는 걸.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놀라운 소식을 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듣고 믿을 만한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대표예요. 과오가 있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대표가 가서 보고 와서 전한다면은 당연히 그 말에 신뢰가 쌓이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갔던 요한이 사실은 더 눈여겨볼 만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길을 떠나시는데 몇 사람을 앞세워 보냈습니다. 요즘같이 좋은 시설이 아니니까 가다가 날이 저물면 이제 어디 머물 때를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조금 앞서가면서 시간을 보면서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밥은 어디서 먹어야 될지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앞서 보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누가복음 9장을 보면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마리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어요.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서 전했는데 이때 야고보와 그의 형제였던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아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주님 우리를 안 받아주겠다는데요?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마을 확 태워버릴까요? 이게 야고보와 요한이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들 참 묘하잖아요. 사람의 인생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향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확 태워버릴까요? 라고 했던 요한이 지금 어디를 가요? 사마리아를 가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불을 들고 가요. 자기도 알지 못했지만 성령의 불을 가지고 가서 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마을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 마을을 불로 태워버릴까 했던 요한은 가서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라는 건 참 신비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바꿔놓으실까? 또 한편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믿지 못할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사마리아의 불을 확 내려버릴까요? 했던 요한이 가서 보고 가서 이런 일이 있더라. 진짜 변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듣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더 믿을 거예요. 원래 사마리아를 좋게 말했던 사람이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하면은 원래 좋게 봤으니까 한 얘기겠지 할 수 있지만 원래부터 사마리아에다 불을 내려버릴까요? 했던 사람이 가서 거기가 정말 변했더라.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러면 어때요? 듣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잘 믿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약점마저도 때로는 잘 바꿔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그걸 어떻게 바꿔서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사용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에 그런 기대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혈기, 내 안에 있는 이 약점조차도 하나님 선하게 사용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좀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방인에게도 성령 임함을 보여주셨고 그 소식을 가서 전하도록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두 증인을 하나님은 사마리아에다가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필이면 이 두 사도를 보내시고 이 둘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교회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교회는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생기겠죠. 근데 잘 생각하면 이 두 교회는 어떨까요? 서로 어떤 연결도 없어져요. 옛날부터 쌓였던 그 앙금도 그냥 그대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죠?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 많습니다. 교회를 세우긴 했는데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교회 간의 앙숙이에요. 이쪽 교회가 뭘 하면 저쪽 교회가 안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느 한 교회가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잘 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빨리 넓게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목표지 어느 한 교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왕이면 사마리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하나가 돼야 되고 한 뜻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서 손을 내밀어 줘야 돼요. 늘 사마리아로 가면은 조롱하고 무시하던
그 사람들이 와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주고 형제로서 품어줘야 돼요. 그래야 사마리아의 교회도, 예루살렘의 교회도 비로소 뭐가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더 이상 오지 않고 성령 안에서 교제가 없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옛날 조상들처럼 똑같이 사마리아는 사마리아대로 예배드리면서 자기들의 길을 가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대로 자기들의 길을 가겠죠. 또 서로 미워할 때도 있고 서로 앙숙처럼 지내기도 하겠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 두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의 사도가, 그것도 사도의 대표가 와서 안수하고, 사마리아를 미워했던 그 요한이 와서 손을 내밀어서 함께 기도해 줄 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안수한다라는 건 참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병자가 오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만져주시고 안수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백부장의 하인은 가지도 않고 말씀만 해도 나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손을 대시는 건 뭐냐면요, 너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자기들이 무시하고 부정하다고 말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함으로 거기서 뭐가 이루어져요?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됨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그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세워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이 두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마리아 교회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참된 믿음이 세워졌음을 가서 말하고 전하고 인정해줘야 이 교회도 뭐가 돼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심오한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테이트 선교사가 어느 날 선교를 가다가 이 마을에 머물 곳을 찾았는데 그 마을 최고 부자였던 조독삼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요. 밤새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 사랑채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금산교회의 시작입니다. 금산교회가 유명해진 건 그 후에 일어난 일 때문이에요. 1907년에 장로를 뽑는 투표를 했는데 여러분, 누가 봐도 누가 장로가 돼야 돼요? 최고의 부자에 먼저 믿었고 자기 집 사랑채에서 교회를 세운 이분이 장로가 돼야 되는데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누가 장로가 됐느냐?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됐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조독삼 씨 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시험 들죠.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하다고 했던 집주인이 장로 투표에 떨어지고 12살이나 어린 그 집 모습이 장로에 붙었어요. 얼마나 교회가 심란했겠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조독삼 씨밖에 없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이자익은 나보다 어리지만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신앙의 열매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분란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분도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먼저 장로가 된 이자익이라는 분을요, 신학교에 보내서 뒷바라지를 해줘요. 목사가 됐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느냐? 교회 담임 목사로 모셔왔어요. 머슴이 담임 목사가 됐고 집주인이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금산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된 겁니다. 다른 걸로 유명한 게 아니라 이 섬김과 그다음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으로 유명한 교회죠. 어쩌면 여러분,
그 조도선 장로님이 손을 내밀어 그 모습을 품어주고 또 하나가 되게 만든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함으로 오래 반목과 갈등이 쌓였던 이 두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은 어쩌면 이 큰 그림을 보시고 빌립을 통해서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일을 어쩌면 이 두 사도가 사마리아까지 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성령이 임하는 걸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해 가서 전하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만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와 교회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음으로 가서는 우리가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전하고 사도가 안수하며 성령이 임했듯이 저도 여러분도 은사는 다르지만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되는 것, 이게 이 사순절에 이 빌립을 통해 복음을 전해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귀한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순절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고 정말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흩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 하나가 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우리가 힘써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귀한 은혜를 세상에 나가 흩어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복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못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며 또 그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힘이 되심을 믿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서로 하나 되어 그 문제를 이겨내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